안녕하세요, 교인 여러분. 좋은 한 주 보내셨나요? 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이유로 제가 오늘 또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혹시 저를 모르신다면 제가 이 교회 부목사 대안영팔기고요. 제가 한국말을 굉장히 좀 이렇게 대화하는 건 괜찮지만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마이크가 되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몇 년 전에 한 거긴 하지만 저희 교회에 최현창 장로님 아시죠? 이제 그 최현창 장로님의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실 때 한국 전쟁이 나고 나서 고아들도 많이 생기고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그때 이제 집에서 이제 고아원을 하신 거 여러분 제가 혹시 얘기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저 아버님이 이제 4살 때 가장 어린 생각에 기억이 처음 나는 기억이 어느 여인의 손을 잡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밖에 누군지도 모르고 뭐 어머님이었는지 누님이었는지 뭐 그냥 여자 손 잡고 이 집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첫 기억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굉장히 좀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생각해봤을 때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자기 먹고 마실 것도 부족한 때에 고아들을 그냥 불러다가 또 이렇게 또 따로 고아원을 차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자식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키우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최현창 장로님의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한 가지 기억하시는 게 이제 11금 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면서 너희들 꼭 11금 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시면 이제 숨을 거두신 걸 기억을 하시는데요. 저 아버님이 사실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뭐 교회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닙니다. 뭐 성경도 안 읽으시고 뭐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제가 목회는 굉장히 서포티브 많이 해주시지만 이제 자신이 이제 막 교회에 열정을 다니신 건 아닌데 한 가지 굉장히 열정이신 거는 11금 내시는 겁니다. 그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죠. 굉장히 존경하고 진짜 저희 아버님의 그 목숨을 건져주신 그 분의 그 마지막 소원이 11금 내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린 저희 아버님의 그 머리에 굉장히 깊게 박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매번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어떤 설교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저보다 나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7월 말에 40 됐습니다. 아직도 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지 또 좋을까 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 제목 여러분 읽으실 수 계시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인이 어떤 교인일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역대상을 읽으시면서 다시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뭐 전화기도 괜찮고요. 역대상 9장 31절 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9장 31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다 펴셨나요? 3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누구요? ματ디랴 라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사실 우리가 역대상 첫 부분, 그 9장 첫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의 이름을 가득 차 있어가지고 레위 사람, 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이름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름이 많아가지고 좀 지루한 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쉽게 역대상 9장. 네. 9장 31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장을 읽을 때 막 너무 이름도 많고 좀 힘듭니다, 읽기가. 그래서 뭐 잠도 들고 뭐 스킵하기도 하고 하는 장인데, 저희가 그 이름 쭉 읽다가 31절에 ματ디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가 조금 거기를 약간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31절에. 그래서 전통을 따라 전병, 즉 제사 때에 쓰는 그 떡을 굽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그 성경을 제가 한국말 잘 몰라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을 읽으면은 그 떡을 굽는 사람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 한글을 읽으면서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다. 그게 떡을 하여튼 저한테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영어 성경절을 읽으시면은 그 떡을 굽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이 떡을 굽는 게 왜 나와 있을까? 왜 이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과 그 사람의 책임을 무엇을 했는지를 왜 여기다 적으셨을까? 그걸 약간 저희가 한 15분 동안 좀 얘기를 하고 또 나머지 15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저희가 좀 배울 텐데요. 역대상 9장은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적어 놓으면서 ματ디랴라는 사람의 일을 3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을 언급할 때 구체적인 이름이 없이 그저 어떤 사람, 어떤 자 이렇게만 나오다가 성경에서 31절에 ματ디랴의 이름을 갑자기 언급합니다. 사실 그 이유를 그리고 또 왜 이 31절이 중요한지 31절 그 전과 그 후를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29장 28절부터 30절 바로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절 바로 전을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역대상 9장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또 그 형제 그 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라고 나와 있죠. 무엇을 하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31절에 ματ디랴라는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다가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조금 갸우뚱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무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과 그 후에. 하지만 31절에 ματ디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던 히브리서 성경은 저희 이 한글 성경과 그 배열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마지막에 있는 게 말라기서죠. 하지만 히브리서 사람들이 읽었던 것은 그 순서대로 쓰여진 순서대로 배열이 됐기 때문에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역대상과 역대하가 가장 마지막에 적혀진 책 중 하나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역대상, 역대하는 그 나중에 기록된 책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포로 후기라는 때라고 불리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포로 후기에 적혀져 있던 것을 이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에서 역사책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말씀, 이 메시지는요 1차적으로 그 성경을 읽는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쓰여진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담겨있던 역사적 책이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메시지고요. 2차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몇천 년 후에 이것을 읽었을 때에 2022년도에 요울바렌다 교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에 마티다 그 누굽니까? 왜 적혀져 있을까요? 그 교훈을 저희에게 그리고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포로 후기에 쓰여졌던 역대상하 가장 일체적으로는 그 포로 후기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 멸망당하게 한 20년 전인 기원전 605년부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기원전 58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가 등장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부분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칙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칙명인데요. 기원전 538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 만에 포로 2세, 3세들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포로기 이후 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후기 역사입니다. 성경 중에 에스라, 니에미야,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등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고향에 돌아올 때에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1차적인 메시지가 여기 역대상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또 가지고 계시면요,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볼 때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뭐 강제노동과 같은 걸 하면서 대단히 힘들게 살았다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나름대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부와 명예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궁궐에서 평생을 살았죠. 에스더 왕국이었고 모르드게도 왕궁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은 굉장히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곳의 문화와 풍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처럼 말이죠. 미국에 있는 언어와 풍습들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금 한국에 간다면 한국 사람이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가면은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이국 땅이긴 했지만 그저 어렵지 않은 삶을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살아오던 그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성전을 지으라는 왕의 칙령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칙령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옵션이었습니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비록 이국 땅이지만 꽤 정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야 되고 걸어가는 길도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반을 다 버려야 합니다. 직장을 버리고 집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루살렘 땅은 70년 생활 동안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그 길이 내가 포로가 되지 않았다 그런 위안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정착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이트 부인의 주석에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랜 기간을 살았던 지방으로부터 한 가족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니프루를 발견한 결과, 그 역사책을 발견한 결과 수많은 문서들이 박혀주기를 아닥사스다 1세 통치 기간 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누가 많았다고요, 여러분? 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그의 동료 지도자들이 동행하여 귀환한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화이트님들이 적고 계십니다. 이 귀환하는 이주민들은 옛 고향에서의 어려운 개척과 삶과 바벨론보다 훨씬 더 적은 안락함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포로 귀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번,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 귀환은 에스라장 1장에, 둘째는 에스라 7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느헤미야서의 그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귀환할 때에는 절대로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레위인들을 에스라가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 7장에. 레위인들이 돌아가고 싶겠어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왜 레위인들이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지를, 그들이 돌아가는 것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역대상의 9장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든 것을 결정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의 책임들을 쭉 적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쭉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띠다 편에서 이 상황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마띠다의 눈으로요. 마띠다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포로가 된 땅에서 안정된 직장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레위인 사람이 성전 일을 하는 것이었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떡을 굽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굉장히 지루한 일이죠. 떡을 매번 굽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에 나온 레위인들의 그 직업, 그 업무 목록을 보면 문지기, 기구 나르기, 제사도구 관리하기, 찬양,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찬양 빼고는 좀 막 즐길 만한 책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일을 평생 해야 한답니다. 부담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런데도 레위인들은 돌아갔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띠다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나 창조력이 필요 없는 그 떡 굽는 일, 잘한 티도 나지 않고 못한다고 크게 문제날 일도 아니고 떡을 굽는 일, 영향력이라고는 조금 더 없는 떡 굽는 일, 마띠다가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마띠다를 왜 성경에서는 그 한 사람의 이름만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의 삶에 저희가 이제 저희 삶에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왜 마띠다의 이름이 나온 것일까요? 그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저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떡 굽는 일, 그게 뭐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띠다의 일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듯 보이는 레위인들의 모든 일, 역대상 9장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당대를 살아가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다 특별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들이 하나하나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밭가는 일이든 그릇날이던 일이든 불참번을 할 일이든 모든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왜 마띠다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띠다는 자신이 맡은 그 특별한 일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병 굽는 일, 그냥 쉽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띠디아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떡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르바네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떡을 굽는 일이라도, 떡을 오래 구워가지고 약간 타도 큰 문제 없는 일이라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적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일, 기쁨으로 계속한 마띠디아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가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도 있습니다. 누구누구 하면 권력과 재력과 막 엄청난 힘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없는 사람, 그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하지만 반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향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해 보이고, 그런 무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띠디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띠디아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레위기 사람, 레위인, 떡 굽는 사람, 아무도 쳐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마띠디아였습니다. 그는 사는 게 평탄치 않아서 근심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가난한 사람 같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좋은 차도 못 몰고 큰 집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마띠디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운 떡으로 예배하며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마띠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띠디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이 성경책에 적고 계십니다. 그 수많은 레위인들, 그 수많은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했던 것을 다 적으면서 마띠디아,
31절에 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보화를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띠다이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70년 동안 완전히 황폐해서 땅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다시 다 건축해야 되는 땅에서 살고 계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랑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제가 동부에서 왔기 때문이죠. 동부에서 제가 교회 어느 교회라고 좀 말하기 좀 불편하지만 동부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80년도, 90년도에는 굉장히 큰 교회들이었고,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나온 교회고 청년들도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제 나이 또래 그 1세대 자녀들, 2세대 자녀들이 그리고 3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 요르발린다 교회에서 지난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것이, 여러분, 저희 이 교회가 좀 시끌벅적하고, 그쵸? 드럼도 치고 하고 애들도 뛰어다니고 좀 소란스럽습니다. 그쵸, 사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애들이 뛰어다닌다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고도 많이 나고요, 사실. 카메라도 떨어지고 애들 서로 뛰어다니다가 받기도 하고 하여튼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부 가시면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부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도 애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만큼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희 교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박 목사님, 박홍민 목사님이 목회를 특별히 잘해가지고 이 교회가 큰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 교회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죠? 저희 요르발린다 교회에 저희가 세워져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 요르발린다 지역에 생기게 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조그만 방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전에는 저 식당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때 겨울에 엄청 춥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30대였으니까 이제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젊고 한데
발이 시려가지고 그 설교하러 기다리는데 앉아있는데 발이 시렵고 막 덜덜 떨려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아니 뭐 그것이 그냥 여러분이 한 희생의 아주 조그마한 한 가지지만 여러분께서 많은 희생과 2세들 그리고 3세들이 저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신 여러분 때문에 저희 이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라기서 제가 설교를 이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하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이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는 다 내려놓았지만 누리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마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아라. 땅에 보이는 지금 막 보이는 이것들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집중하여라. 너희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기준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띠다 시대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비우지 못한 그 마음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진들림이 있고 부담이 있고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의 눈이, 우리 마음의 눈이, 우리 생각의 눈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70년 포로 생활, 그러나 너무나 안정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던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많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세상을 가끔씩은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기준이 무엇이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띠다를 그렇기 때문에 소개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마띠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띠다, 그 작은 레위인을 기억하셔서 온전히 그 마음과 생각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맡은 바 직분에서,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왔던 바로 그 마띠다를 기억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띠다라는 이름 뜻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띠디아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인 어떤 사람일까요? 마띠디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띠디아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마띠디아,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고 복된 안식일에 마띠디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마띠디아 같은 성도들, 여러분 같은 성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가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을 외우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가 그 저희 청년 그 어린이반 지도하시는 그분이 지금 그 옛날 그 구약 성전의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지금 애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 다 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성경절 밑줄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 미국에서 잊지 않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을 너무 막 높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지 하지만 뭐 잘하신 건 잘하신 거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 괜찮죠? 여러분 이 북미에서 여러분 같은 한인 그 KM이 없습니다. 진짜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자라던 조지아에서도 뭐 몇 번 시도해보고 했는데 몇 번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끔씩 답답하시고 가서 막 뭐라고 해주고 싶고 하실 거라고 제가 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 항상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 엄마 저 40이에요. 딸하고 아들 있는 네? 사람이고 교회 목사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저희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자녀분들이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된 일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에 허락하신 마띠디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좋은 안식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저 높고
믿을 때 주 믿지 않